초등학교 때 오셨대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늙어가네요. 목사님 멋쟁이에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꼭 표준이고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어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재난방송이 시작됐죠. 영동 지역에 엄청난 화재, 화마로 말미암아 많은 터전을 잃고 우리 극동방송은 큰 길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려가지고 4층 건물이 완전히 전소를 하고 우리 사장, 부사장 또 직원들 몇 사람이 급파해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끌려고 했는데 소방차가 지나가면서도 안 서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큰 불 끌려고 낭중에 와가지고 불을 껐는데 그냥 완전히 못 쓰게 됐죠. 그래서 고난주간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극동방송 불이 나야 할 건물이 아닌데 불이 나서 우리 지사장을 보니까 눈이 충혈이 됐어요. 밤새도록 불 끄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제가 가서 점심을 같이 하고 위로를 하고 또 우리 전 운영위원장이 그쪽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점심을 당신이 사시겠다고. 근데 우리 한쪽에서 그 두부 그 음식이 있어요. 근데 서방서원들이 한 7, 8명이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서 저분들 식사까지 다 계산을 하자. 그래서 그 운영위원께서 계산을 다 해주시고 그분들도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전국에서 서방서원들이 다 모여서 불 끄느라고 뭐 총리도 다녀가시고 또 황교안 대표도 다녀가시고 대통령도 다 그쪽에 다녀가셨는데 참 300여 채 가정이 다 불에 타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대 찬송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참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도 계신 것은 예수님은 로고서라고 그랬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를 보고 만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일제치하에 신사참배 거부당한 이후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체포하러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한 성도가 서둘러 목사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차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어보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다가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전하시기 전에 들어닥친 순사들에게 끌려가 그 후에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하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들도 이 사순절 고난 기간에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사 직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걸 가지고 지금 비상 방송망으로 그쪽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그 불타버린 집이 새로운 집으로 지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지금이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지금이고, 전도할 때도 지금이고, 믿음으로 살 때도 지금이고, 새벽기도 할 때도 지금이고, 때는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영동 극동방송은 미국의 낸시 디머스라고 하는 보험회사 사장 부인이 70만 불을 그때 주어가지고 영동 극동방송을 지어서 방송을 한 것이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저 욕심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원산 쪽으로, 청진 쪽으로, 그쪽으로 복음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갖다 안테나를 세워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궤도가 그쪽에 그 한전에서 궤도를 그쪽에서 지면서 몇몇 예수 믿는 한전 지사들 그 손님들이 와서 저희 방송국에 찾아와서 극동방송 잘 들린다고 몇 번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만 들은 게 아니라 북한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없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는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 우리 극동방송은 중요 도시에다가 극동복음방송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사랑할 때도 지금입니다. 이웃을 도와줄 때도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때를 잘 선용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명퇴하신 50대 가장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4년의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에게, 직장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대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 알고 싶으면 방금 성적이 나빠서 재수하는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세요.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을 기다리던 총각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방금 기차를 놓친 아주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사고 순간에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아닌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매 순간 바로 당신의 보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시계회사 세이코에서 1초의 기쁨, 1초의 눈물이라고 하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1초도 안 걸리죠. 1초의 만남을 통해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1초의 감사를 통해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1초의 격려를 통해 용기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1초의 축하로 인해 행복이 넘쳐나는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1초의 용서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안녕. 1초의 짧은 인사로 평생의 이별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1초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달력상의 시간, 이걸 갖다 캘린더 타임이라고 그러죠. 천문학적 시간으로
태양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biological time. 모든 생물에 부착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죠. 세 번째 시간은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built-in time. 기러기가 옮겨가고 연어가 이동하여 알을 까고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달력상의 시간은 남의 시간이라면 생물학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뱉는 말이 있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도 24시간이라는 같은 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그 시간들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후회와 만족,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때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 바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사모님하고 토스트 하나에 커피를 마시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86,400달러를 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루에 다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극동방송에 헌금하고 사모님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드리고 애들 학비 좀 대주고 뭐 하루는 쓸 수가 있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86,400달러를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에 다 쓰세요. 이틀날까지도 다 쓰실 수 있을 거예요.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한 달 동안 내내 매일 86,400달러를 받으면은 그걸 어떻게 쓰실까? 돈은 예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저축이 안 됩니다. 돈의 손실은 회복의 가능이 있지만은 시간의 손실은 복구가 안 됩니다. 파산을 하면 다음 사업을 위해 교훈이라도 남지만은 시간의 파산은 재생 가능이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시간이 하루에 86,400초라고 하죠. 그 1초가 1달러보다 더 귀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믿지 않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1초 1달러 뭐하고 바꾸겠어요? 운동 경기에서는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해요. 농구하다가도 타임아웃, 축구하다가도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 삶에서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한 번 살면 그거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선용하고 옳게 사용을 해서 첫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처럼 인간의 감정과 행복과 불행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시간을 저주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겹다고 느낄 때도 있고 시간 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시간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일 12시까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아침에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그때는 그 시간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 볼 때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 대학 입시를 보든 이게 답은 써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 시간을 원망해요, 안 해요?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이걸 다 써내면은 그래도 1등으로 합격할 계산은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이 바로 주님한테 돌아올 때입니다. 성경에 보실 것 같으면은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 정신 차릴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를 놓칠 것 같으면 일평생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내가 선언 들라고 안 그랬게요. 혹시 내가 다시 결혼하면 저 여자하고 안 한다 하는 남자 손 들어봐요.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때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지금 사는 남편한테 시집 갈래 안 갈래 간다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때에, 구원을 베풀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시기를,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로 지금 용서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때가 지금이에요. 내 이웃을 용서해 줄 때가 지금입니다. 남편이 혹시 속을 새겼으면 그 남편 용서해 줄 때가 지금이에요.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너와 같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했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지난 일을 덮거나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더 좋은 새 출발의 계기로 삼는 자, 건설적인 사랑이 바로 용서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은 현재에 대해서 못 보게 됩니다. 실수는 실수로, 죄는 죄로 충분히 뼈에서 새기고 새 출발을 시도하는 것이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긍정적인 용서라고 했습니다. 사교적인 인간이 되려면 용서하는 예수를 터득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베드로는 큰 맘 먹고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772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무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기도를 맨날 외우면서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했을 거예요. 버릇같이 기도한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저도 남 용서해 주는 데는 인색하거든요. 나 욕하는 사람, 나 비난하는 사람, 바로 용서를 못하죠. 어떤 애가 성탄절 때 자기 할머니한테 고무새총을 선물로 받고 자기가 사는 집이 아파트라 유리창 깰까 봐 엄마가 압수해가지고 장롱에 집어넣고 잠궈놨는데 여름 방학 때 할머니가 외갓집에 놀러 오라고 외할머니가 거기는 과수원하는 집이라 유리창 깰 우려가 없으니까 고무새총 달라고 그래서 누이 동생하고 여름 방학 숙제 가지고 외갓집이 놀러 갑니다. 책 보는
마루에다 갖다 집어 동댕이 치고 앞에 개울에 가서 돌막을 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까치도 맞춰보는데 못 맞히고 까마귀도 못 맞히고 비둘기도 못 맞히다가 할머니가 먹이는 오리가 살이 잔뜩 찐 놈이 꽥꽥하고 자기 앞으로 걸어와요. 그래서 제일 큰 돌막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냥 장난 삼아서 쏴봤는데 머리 직통에가 맞더니 오리가 비명 한마디 남기고 죽습니다. 얼른 그 죽은 오리를 나무 헛간에 건보를 해치고 거기다 파묻고 시침이 뚝 따고 집일 들어옵니다. 사람 죄 짓고 괴로워서 못 견뎌요. 누이 동생한테 내가 이러저러 해서 할머니 오리를 죽였는데 혹시 할머니가 그 오리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거든. 너 모른다고 나하고 비밀 약속 지키자고 새끼손가락을 꽈서 여동생하고 비밀 약속을 단단히 했는데 여자하고 비밀 약속하는 건 멜짱 헛거래죠. 저녁 먹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녀딸들어 설거지 좀 그들어야지 하니까 할머니 잠깐만 하더니 응접실에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오빠들어 설거지 하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더러 하라고 그랬지 나더러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오리 죽였다고 잃는다 그러니까 얼른 빌면서 잃르지만 않으면 네가 하려는 거 다 한다 그래가지고 생전 해보도 하는 설거지를 몽땅 다 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할머니가 오늘은 집안 청소하는 날인데 손녀딸들어 청소 좀 그들으라니까 할머니 잠깐만요 하더니 빗자락 가지고 오빠 방에 가더니 오늘 집안 청소하는 날이래.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야 설거지 해줬으면 됐지 청소까지 시키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면 내가 잃는다 그러니까 얼른 빗자락 뺏어가지고 집안을 말끔히 다 청소를 했어요. 오후가 되니까 누이 동생은 이웃집이 놀러 갔는데 얘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머니 어디 계신가 보니까 2층에서 재봉틀 하고 계세요. 재봉틀 옆에가 앉아서 훌쩍훌쩍 울다가 할머니 제가 할머님에게는 오리를 장난삼아 한번 쏘았는데 죽어서 나무 헛간에 감추고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이놈아 내가 2층 유리창에서 보니까 네가 그 오리를 쏘더라. 죽으니까 얼른 나무 헛간에 갖다 감추는 것까지 봤는데 네가 언제 나한테 용서를 구하나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용서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오리가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냐 어서 나가 놀으라고 할머니 포옹을 하고 바깥에 가서 놀다가 저녁 먹으러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저녁상을 받았는데 저녁을 잔뜩 먹고 나서 다시 응접실에 가서 텔레비 보고 앉아 있는데 손녀딸들어 할머니가 설거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응접실에 가서 지금 설거지 하는데 복회 가서 설거지 하라고 그러니까 야 어저께도 해줬고 청소도 해줬는데 설거지는 오늘 네가 해 그러니까 안 하면 할머니한테 오리 죽였다고 잃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응접실에 앉았다가 버떡 일어나서 어깨를 딱 펴더니 그래 가 일러봐라 일러봐. 이미 할머니가 용서해준 사건이라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깊은 바다에다가 내 죄를 갖다 파묻는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깊은 바다에는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왜? 내 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어느 주일학교 학생한테 무신론자가 내 죄가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 등 뒤에 있다고 그랬어. 참 걔 명답이라. 어떻게 7살 먹은 주일학교 학생이 내 죄 어딨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등 뒤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돌았으면 죄가 보이겠네.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나요? 하나님이 돌았으면 자기 죄도 같이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자기 죄를 볼 수 없다고 답을 하더랍니다. 그게 십자가 보혈의 용서, 죄사함 용서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사순절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 생을 마치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겁니다. 무리 목사님이 내가 죽었다고 부고가 나오거든 믿지 말아라.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